샬롬,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축복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신 거 믿으십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혀에 죽음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혀를 바르게 쓸 때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축복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 마태복음 25장 29절을 여러분들 읽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제가 성경대학이나 오래전에 성경 공부해서 제가 달란트의 비유, 천국 비유, 여러분들 그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맡기고 들어가고 또 달란트를 주어서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올 때까지 너희가 무슨 일을 했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비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근래에 질문을 해왔는데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모르고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 그 혀의 입과 혀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명과 죽음이 이 입에 혀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고, 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나오는 이 난해한 구절을 오늘도 헬라어를 좀 이렇게 원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알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 때 여러분들 굉장히 큰 유익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잊지 말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나도 너희 중에 함께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은 바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이 교회에 거느시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친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제가 마태복음 25장 29절 봉독하시기 전에 거기 제가 적어놓은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입과 입술 그리고 혀에 관한 귀중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복음과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의인들에게 어떻게 사용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잠언 18장 20절 2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뭐가 부른다 그랬어요? 배가 부른다 그랬죠? 배가 부르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뭐라고 써 있어요? 만족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어를 한번 그걸 찾아봤더니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죠. 그 배라는 게 베텐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이 벨리, 영어로 스토마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어머니들이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태, 작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음부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입술을 사용할 때 말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배가 부른다는 건 뭐냐면 이 배가 베텐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생명과 죽음이 무언가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배가 부를 수가 있고 죽음으로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독을 마시면은 독이 퍼져서 죽음이 역사하죠. 그런데 건강한 음식을 여러분들 오가닉 푸드를 많이 먹으면은 또 건강을 찾게 된다는 뜻이 또 있어요. 그렇듯이 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 그 열매라는 게 뭐냐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학교에서 상을 주죠. 그리고 어떤 규칙을 잘 지키면 아이들에게 상을 주듯이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돼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속담에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발 없는 말이라 그러죠. 옛날에 속담에 발 없는 말이 몇 리 간다? 백리 간다가 아니라 천리 가죠. 그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맞아, 내가 오래 살고 보니까 몰래 한 얘기도 얘기가 말 아닙니까? 말이 발이 없는데 어느새 천리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말이 천리만 갈 뿐 아니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이 속담을 좀 바꿔야 돼요. 발 없는 말이 지구를 어느새 한 바퀴 돈다. 그 몇천 마일, 수십만 마일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요, 목사님? 여러분들 요새는 전화기가 이 SMS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카카오톡이나 구글이나 여러 가지 보이스메일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 메일이라는 게 있고, 보이스로 그 전화번호를 찍어서 보이스메일로 여보세요 하고 통 누르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친척이나 자녀들이 금방 받아서 어머니 아버님 목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은 발이 없는데 이제는 천리만 가는 게 아니라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버립니다. 이처럼 말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말이란 게 뭐예요? 아, 목사님, 그 쉬운 질문을 왜 그렇게 하세요? 말이 뭐예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내가 입술로, 혀로, 내 혀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입술, 내 혀입니다. 말한 그 말을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이제는 쉬운 것 같은데 약간 어려워지는 것 같죠? 내가 말한 그것을 나는 갖게 되고 소유하게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내 건강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집안의 환경이나 분위기나 지금 이것을 뒤돌아보면 다 어디에 관계가 있어요? 입과 입술과 혀로 말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보고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의인들에게.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뭔가 입술로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사람이 뭘 가지게 돼요? 생명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악인의 입술이 독을 머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을 먹으면 말을 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독을 품어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죽게 되고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오늘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는 그 배, 히브리어 베텐이라는 뜻이 생명과 죽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한 그것을 내가 소유해요. 그리고 나만 소유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자녀들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기도 하고 내가 말한 그 말이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평생 패배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2016년도에 생명의 빛교회 표어가 뭐냐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서로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랬죠.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건강을 찾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찾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북방 땅에서 돌아오는 시대이기 때문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떼들을 바라보시며 바른 목자들을 세워서 바른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양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여러분들 지금 교회 와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랬죠? 어떻게 회복시켜요? 두려워하지 않으며 놀라지 않으며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부족함이 없는 양떼들에게 양식을 줘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서부터 나의 입의 말이 그 열매가 배가 부르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입술에서 나는 것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에서 나는 이 혀의 권세로 혀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욥을 갖다가 좀 자주 공부했어요. 그래서 욥의 주제가 뭐냐? 욥의 고난이죠. 그런데 욥은 주제가 고난이 아니에요. 목사님 욥의 고난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였나니 욥의 고난을 우리가 듣고 결말을 보았다 그랬죠? 그 결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자비하시며 가장 긍휼히 여기는 자라. 결말이 뭐예요? 욥의 고난은 6개월에서 9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결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통과할지 몰라도 끝을 바라보세요. 끝에는 뭐예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으로 욥이 모든 재산의 더블 곱조를 받고 그 자녀 10명을 바로 질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아들과 딸을 얻게 만들었어요. 이게 욥의 주제예요. 그러면 그 주제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 왜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고난을 저렇게 받느냐? 왜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병주고 그 사람들을 사고 일으킨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나의 입술과 생각으로 사탄이 역사하게끔 문을 열어버린다 그랬죠? 그 문을 열어버리는 제일 중요한 요점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잘못 들어서 율법 아래로 잘못 인도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 성경 공부에 목사님들과 기도하면서 말씀 나눌 때 욥기 29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욥기 29장 엘리후를 만나기 전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잘한 거 내가 I, my, me 내가 40번 이상이나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4번 바로 5번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가 40번 39번 이상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쓴뿌리를 얻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의인들은
말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고, 로마서 10장 배웠죠?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나는 자는 뭔가 베드로처럼 행동으로 앞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 배웠죠? 입에다 손 한번 대보세요. 마음에다 손 한번 대보세요. 마음으로 믿죠? 아멘. 내가 믿는 거로, 요게 뭐예요? 입술과 입과 혀예요. 그죠?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3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 똑같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입을 닫고 있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입술에서 나는, 혀에서 나는 것으로 하면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혀에서 나는 것으로 뭐가 나요? 그게 뭐냐면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생산품이 나오죠. 자전거 회사에서는 자전거가 나오고, 핸드폰 회사에서는 핸드폰이 나오고, 누군기를 만나면 생산품이 누군기를 만들어내죠. 그렇듯이 혀에 죽고 사는 권세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요.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내 혀에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 죽이고 살리는 생명과 죽음의 능력이 내가 손에 갖고 있는 무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바로 요 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혀로 나는 것으로 하여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혀가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요. 그 생산품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혀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열매를 먹죠. 여러분들 혀가 뭘 만들어냈다고요? 뭔가 생산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내 몸을 바라보면 내가 아파요. 그럼 그게 하나의 생산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혀의 권세를 사용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5장 29절 이 나래한 구절을 알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이상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입으로 먹잖아요. 미각을 찾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걸 분별하게 되죠. 음식은 입으로, 감각으로, 그리고 미각으로 맛을 보는데, 혀끝으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다른데 입에 맛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뼈에 양약이 된다고 잠언 16장 24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물은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선한 물은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어요. 선한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들으면 뼈를 윤택하게 해준다 그러죠. 이 복음의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마음에 달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답니까? 마음에 달지요? 눈을 좀 뜨고 보세요. 마음에 달고 내 뼈에 양약이 돼요. 그러면 선포하는 말씀을 귀로 듣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맛을 보니까 달죠?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달 때 뼈에 양약이 되는 치유가 일어나요. 왜? 뼈는 골수를 만들어요. 뼈는 피를 맑게 해줘요. 그러니까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2주 동안 배운 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라도 치유하는, 세상에는 아프면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 있죠. 마르페라는 히브리어의 약국이라는 뜻인데, 약국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아멘. 왜?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죽음과 생명이 있는 이 혀는, 능력 있는 혀는 바로 여러분들은 양약이에요. 혀가.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왜 이상한 데에 가서 놀며, 왜 자녀들이 한쪽은 승리하고 아주 밝고 아주 사회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자녀들을 키웠고, 왜 한쪽은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며, 왜 좌절하고, 왜 굉장히 사탄의 일을 더 좋아하는 아들로 걷나?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우리의 혀와 입술을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말은 사람을 좌절해서 넘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는데, 마지막에 욥기 19장 2절을 보면 욥의 결론이 뭐예요? 욥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쩌면 나를 위로하러 온 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며 너희들의 요 입의 말로 나를 짓부시기까지 언제까지 나를 부숴버리겠느냐 하고 여러분들 욥이 아주 그냥 귀찮을 정도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의 말이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짓부수러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잠언에 보면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입의 말로 했다고, 그것을 욥의 말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의 말은 여러분들 건강을 갖다주고, 입의 말은 치유를 갖다주고, 입의 말은 우리 2016년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죠. 입의 말은 두려움을 없애주고, 할렐루야. 입의 말은 좌절함에서 용기를 주고, 입의 말로 또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느 분이 기도받으러 왔다 그래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왔는데, 그 어머니가 자녀들이 하도 못되게 굴기 때문에 벌써 15살이 된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을 항상 보면은 입으로 저주하고 정죄하고 너무나 부모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입에서 온갖 나쁜 말을 많이 해왔는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으로 양육을 못한 부모, 그 어머니가 와서 기도 부탁을 올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나는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줄 수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해줘도 그 어머님께서 입의 말로 기도해 준 거를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랬더니만 그 어머니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큰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의 중요성을 오늘 하나 깨닫고 가세요. 자녀가 마귀적인 행세를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마약을 하고 언제 감옥 갈지 몰라서 불안해서 자녀들을 입술로 정죄하고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15살, 15년 동안을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놨는데, 이제 아이들 그 아이를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너 교회 안 오면 죽는다, 너 나를 따라가서 안 오면 부모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난다, 너는 잘못하면 감옥 간다, 너는 이 중독 마약을 계속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서부터 조용하게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그 아들의 긍정적 그리고 장래에 좋게 된다는 말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 훈련을 잠시 시켰대요. 그 어머니에게. 나는 이 아이들이 밤에 늦게 들어와도 상관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과 사랑의 말로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우는 이런 사탄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법을 알려줬대요. 그러고 나서 헤어졌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도시에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더니만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 혀에 능력이 있는 걸 알았어요. 내 혀에 권세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름답고 친절하고 긍정적인 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위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년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 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봉사하며 일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입의 혀와 말의 권세로 우리 영혼이 보존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뜨리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추인하지 않는 삶의 능력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는 뭘로 하죠?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입술과 입과 혀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는 와서 기도할 것이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바로 입으로 찬송할지니라 그랬죠? 찬송은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도 입으로 기도하면 고난에서 해방되고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남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며 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초대교회 장로들 목사님을 집에 청하면 목사님들이 기름을 바르며 할렐루야 올리브유를 준비해 놓으셔서 아픈 환부에다 믿음으로 바르시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복음서의 마가복음 6장 13절 한 구절에 딱 숨어있는 길이에요. 저희 교회가 매주 예배 후에 성찬을 하면서 기름을 발라줄 때 여러분들 모르는 질병들이 많이 떠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이 청할 것이요. 목사님들이 집에 와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 와서도 일어나게 되고 또 무슨 죄를 몰래 지른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함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여러분들 입의 말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 16절 특별히 보면은 의인의 간구가 나와요. 잘 들으세요. 의인의 간구. 의인들은 입술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샘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뜻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만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입에서 병든 자를 보거나 자녀들을 보거나 부인이 남편을 보거나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의 간구는 무슨 일이에요? 입에서 기도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에네르기야, 헬라어로 에네르기야, 무서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병든데 손대시기 바랍니다. 아픈데 손대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아픈데 믿음으로 손대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주님, 지금서부터 손에 아픈 부위에다 손대신 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근육, 신경조직, 내장, 눈, 입, 두뇌에서부터 완전히 치유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에너지가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날 수요공부 시간에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을 하는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갖다가 우리가 간증을 나눴죠. 제가 CNN인가 채널7인가 뉴스를 보는 간증을 했어요.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을 보면 가장 낮추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자기를 완전히 지옥의 밑바닥까지 낮추셨어요. 죽음으로.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일 밑으로 낮추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셨죠. 에베소서 1장 16절로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는 능력은 입으로 빛이 있으라 하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겼죠. 땅이 있으라 하매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뜻은 한국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그 헬라어 원뜻을 보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져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천지를 창조할 때 입에 말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너희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믿었습니까? 믿고 말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하는 것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즐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말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계속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눈에 봐요. 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4장 13절에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는 거로 말했죠. 혀의 권세가 있죠. 생명의 권세가 있죠.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많죠.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질병, 눈에 보이는 가난, 눈에 보이는 환난은 다 무엇이에요? 잠시만 없어져 버려요. 우리 믿는 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왜 영원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혀의 능력과 권세로 보이지 않는 것은 취해서 얻어야 될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오늘부터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믿음은 영원한 것을 갖고 있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입으로 말할 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요.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말한 것을, 자기 자신이 말한 것을 소유했듯이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말한 것들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키셨을 때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어저께 가만히 보니까 의학계에서 새로운 병명, 병의 이름들을 자꾸만 갖고 와요. 지금은 고온,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극에 있는 얼음이 얼어가면서 수천 년 전에 여러분들 얼려있던 빙하 속에서 얼려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얼었을 때는 활동을 못하는데 지구의 온난화로 옛날에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녹아서 흘러내려와서 많은 지구에 사는 생물계나 생태계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아주 공포에 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명들이, 병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에볼라라는 이름을 가진 병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암이라는 게 뭐예요? 암이라는 병의 이름이에요. 류마티스,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다 병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병의 네임 태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키고 하늘 보좌 지극히 높은 곳으로 앉히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 마귀나 무슨 천사들의 권세들, 땅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람들, 땅 아래 있는 무서운 지옥의 권세들도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을 사용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 그랬죠.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제가 TV를 틀었는데 뉴스가 나와요. 미국 뉴스예요. 정확히 봤어요. 그러면서 미국 뉴스에 남자 여자 아나운서가 앵커맨이 어느 CCTV를 갑자기 보여주더라고요. 그 CCTV에 나오는 장면이 놀라워요. 어느 조그만 이런 간이점 있죠. 연세점, 마켓, 리코스토어에서 나이 든 할머니가 아주 키가 작고 뼈쪽 마른 할머니가 캐시어를, 손님들이 물건을 사면 물건값을 받고 물건을 주는 캐시어를 맡고 혼자 밤에 있었어요. 그 CCTV에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면을 한 어느 괴한이, 큰 괴한이 권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저도 옛날에 80년도 초에 미국에 와서 일을 할 때 권총을 들고 들어온 강도를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 무서워요, 여러분들. 지금 말로만 들었지만 근데 CCTV에 그게 붙잡혔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강도가 큰 권총을, 무서운 권총을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그 약하고 뼈짝 맞고 힘이 없는 할머니, 캐시어 돈을 받고 있는 할머니에게 들이대면서 돈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날에 보니까 제가 일하던데 뒤에서 잠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앞에 강도가 권총을 들고 캐시어가 그때 어느 여자분이 돈을 받고 있었는데 권총을 들이미니까 한국 여자분이 하도 극장하고 무서워서 엄마 하고 땅으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도가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 뉴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깜짝 놀랄 일이죠. 세상에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모습 같아요. 갑자기 그 할머니가 아무 놀라는 기색이 없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어로 제가 불명이 들었어요.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Name of Jesus.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네 번, 다섯 번 Name of Jesus 하니까요. 갑자기 큰 복면 쓴 곤충 든 괴한이 손을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더니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문을 열고 더 가까이 가면서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선 야, 나도 목사이지만 과연 내가 위험한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입에, 우리의 혀에 죽고 사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는데 너무나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위대하신 이름, 제일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줬는데 너무나 사용하라고 점잖게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20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아주 정절한 척하면서 입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거기다 또 입에서는 또 아주 점잖고 고상한 얘기만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또 가정에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고 남편 마음 상하게 하고 부인 마음 상하게 하고 아이들을 다 좌절시켜버리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무릇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토가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가르, 진실로 내가 가르, 정말로 얘기하는데 가르, 에콘티, 판티, 도테세타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조금만 어렵지 않아요. 헬라어 문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능동 분사라는 건 현재 여러분들이 능동,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라는 게 뭐예요? 있는 자라는 게 현재 능동 분사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To everyone who has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준 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있는 자, 있다고 하는 자는 할렐루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더 풍족하게 되리라. 그거는 뭐냐면 미래 직설법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헬라에 3인칭 단수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나 차나 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있다고 말하는 자는 미래에 무슨 일이에요? 도테세타이라는 바로 미래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인칭 단수라는 게 뭐예요? 말하는 그 사람, 입으로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입을 벌려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는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말하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아멘. 집안의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세요. 제가 집에서 어떤 때 고등어를 한번 구워봐요. 고등어를 오븐에 넣기로 굽기도 하고 프라이팬에 넣기도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굽기도 해봐요. 그러면 이상하게 다른 생선과는 다르게 고등어를 굽고 나면은
머리서부터 옷에 그 냄새가 배요. 그렇듯이 잠언 10장이나 잠언 24장 3절 4절을 보면 명철한 자의 입에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요. 자, 지혜, 명철한 자의 입술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양행이라고 그랬죠. 입술의 말로 치유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집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의 전인 이 여러분들 건강을, 몸을 건축하는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돼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전을, 건강을 줬고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에게 집을 지어줬는데 지식은 여러분들 가정에 온갖 보화와 모든 보배로 가득 채우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 명철한 자의 지혜로운 혀의 능력으로 집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며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선 냄새가 몸에 뱉듯이 여러분들의 입에 말해서 독을 품고 부정한 소리를 하고 두려움을 주는 소리하고 정죄하는 소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없다는 소리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바로 마귀로 하여금 빼앗아 가게 여러분들의 입의 말로 만들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꼭 드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둑질장이에요. 소망과 앞에 모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 도둑질당입니다. 말을 들으면서 아멘? 죽임을 당해요. 아, 내가 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죽어가요. 말을 잘못 들으면. 그리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으로 두려움을 주는 말, 좌절시키는 말, 부족함을 항상 내뱉는 말, 교회에 와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무엇을 했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안 주실 거예요. 왜 안 줘요? 여러분들 입의 말로 지금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입의 한 말이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직장이 힘들어요.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더 힘들면 그만큼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부족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여러분 입으로 생명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됩니다. 앞으로 태어나지 않는 여러분들 자손들을 위해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들 모자랐던 것은 바로 있는 자는 더 받고 오버 어반던스 하나님이 풍족하게 줘요. 아멘. 뭘로? 입의 말로 하나님이 주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 입에다 손 갖다 대세요. 이렇게 하나님 내 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건강합니다. 재물 영광 생명이 충만히 이릅니다. 내 자손들은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들의 입의 말로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저들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수치당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은 연고 없이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입술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셨대. 여러분들의 입술에 부정적이고 저주받고 정죄받고 두려움 있는 말들 예수님이 담당하셔버렸어요. 좌절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모든 형벌은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저주까지도 성령해 버리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부족한 것도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을 보면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느냐,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여러분들 주장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담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두려움 담당하셨어요. 모든 좌절을 담당하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부족함도 담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만 남았어요? 입술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입을 벌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빛교회는 부흥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10,000명, 몇천 명씩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문을 열어주셔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할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입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것을 말하며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에게, 기업에게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입을 쓰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의 입에 생명의 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삶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 죄가 완전히 없어졌으며 여러분들 병이 치유시켜졌으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할 구세주라고 입으로 지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부터 입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 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한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입으로 말할 때 들어가나 나가나 축복만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시편 91편에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며 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